시편 47편은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사실 여기에 이렇게 유명한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6절에 보니까 우리 왕을 찬송하라. 따라합시다. 왕을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여기저기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온 땅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왕이 책임져 주신다. 시작. 왕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짧게, 그래서 오늘 너무 더우니까 우리 설교도 짧게 하고 기도도 좀 압축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일찍 보내드릴 테니까, 근데 또 집에 가면 더우니까 더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는데, 아무튼 여러분 더위를 물리치는 왕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책임져 주신가? 영적으로 책임져 주세요. 영적인 권세. 시작. 영적인 권세, 영권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3절 보면은 40장 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거기서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이 영어 성경은 subdue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세상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서브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대신 넘겨주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서브 렌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어떤 집을, 방을 내가 렌트를 했잖아요. 렌트를 한다는 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빌렸잖아요. 전세든 월세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그거를 세를 주는 거를 그걸 서브 렌트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왕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을, 또 나라 혹은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두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 돈 많이 벌고 내가 뭐 세상 사람한테 어떤 좋은 위치를, 대통령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영향력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화상을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오 5장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소금이나 빛이나 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영향, 어둠을 물리치고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을 지키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권세, 영향력,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DNA를 내가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하지만 오늘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항상 제가 이 철야 기도를 위해서 7시부터 8시까지를 온전히 1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금요 기도에 기름을 부어달라고. 이 무더운 여름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절대로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니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혈통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금이라 그랬어요. 하여튼 성경에서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시는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우리가 감을 못 잡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달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받아들이면 제가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당신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세요. 그냥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교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의 왕의 혈통을 받은 우리의 자화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지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참 구구절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절대적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확실한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다. 왕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되시기를, 선한 영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살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겉모습, 세상적인 것을 보고 괜히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적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썩어질 몸 하면서 자기 자신에서 썩어질 몸 그냥 이 세상에서 썩어질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썩어질 몸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썩어질 몸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 근데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 내가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아니까. 영향력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세상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의 다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적인 권세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왕권, 영권 이것을 여러분이 행사하여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왕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냐?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네요. 물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랬어요. 거기 기업이라는 단어에 마음을 두세요.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거든, 혹은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요새 새벽 기도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에서 오늘 아침도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내일도 계속해서 그런 말이 나와요. 뭐냐면 기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누어 줬어요.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건 많은 경우 인헤리턴스, 즉 이게 유산으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거를 내가 이어받는 게 기업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축복이야, 축복. 그 중에서도 물질적인 물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땅으로 많이 얘기가 됩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뭐를 삼게 하리라?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그랬어요. 자, 땅이 기업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기업은 영어 성경에 포제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제션, 인헤리턴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유산으로 받는, 아버지니까 아버지 거 내 거, 내 거 아버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거 좋은 거 다 내 거야. 이게 기업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땅이나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자원이에요. 포제션이라는 말이 번역하면은 소유죠, 소유. 근데 그걸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왕의 자녀가 되면 왕의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다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시고, 그리고 소유로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자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이 기업이 되고, 왜냐하면 거기서 소득이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일터가 바로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왕이 내 기업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하는 일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신다. 그게 바로 야곱의 영화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영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죠.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70명의 자기 자식들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 갔어요.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거대한 기업을 이룰 거예요. 200만, 3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450년 동안의 민족을 이루고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한 가족이나 개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국가가 된 거예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기업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한 개인이 기업을 이루면 그게 바로 하나의 나라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제는 어떤 국경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특히 이 사업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 온라인 이런 인터넷 이런 어떤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이제는요, 완전히 뭐냐면은 가나안 정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꼭 이렇게 한반도 땅만 내 땅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전 세계를 내 나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업을 저와 여러분 유산으로 받고 또 정복해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가장 강력한 약속의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4:19죠. 빌립보서 4:19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쓸 것을 채우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고 오늘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거의 2자리 숫자로 지금 감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황형 흑자가 되어서 워낙 수입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 흑자율도 높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많이 수입해서 많이 수출을 해가지고 그게 레이트가 올라가면 좋은데 수입이 팍 줄고 경기가 불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출도 적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아주 이거는 좋지 않은 지표가 된다. 굉장히 걱정스럽다 하는 그런 이제 분석적 그런 어떤 화면을 제가 잠깐 봤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왕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이 여러 가지 세상적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노예들이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살 때 하나님께서 뭐요?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여기 glorious riches,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어 성경에서 항상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을 같이 이렇게 설교 노트에다가 올리는데 여기 보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랬어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를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glorious riches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화로운 부 그랬어요. 영화로운 부. 썩어질 부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아주 그 뭔가 굉장히 부끄러운 부가 아니고 그리고 정말 졸부라고 요새 많이 얘기하잖아요. 졸부. 돈 때문에 인간이 망가지는 그런 부가 아니고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보통 이거를 거부, 성부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거룩한 부자.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물권의 역사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걸 가지고 뭐냐면 마음껏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교회 필요 또 빈궁하고 가난한 사람의 필요 복음 전파의 필요 선교적 필요 이러한 필요를 채우고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glorious rich 영광스러운 엄청난 하나님의 물권을 받아서 우리 교회 대출도 한꺼번에 갚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돈이 있어서 잘 쓰는 건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데 현대자동차가
다 휴가래.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광고 올라서 제가 없어서 주님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이거 성도 실어나르는 차는 항상 지금까지 전통이 누군가가 헌금을 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왜 아무 소식 없어요? 그랬는데 한 3주 전에 어느 분이 헌금을 해서 2,700만 원 가지고 왔어요. 지난주에 헌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스타렉스가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데 현대가 다 휴가래.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출고가 돼가지고 한 수요일쯤에는 이제 새 스타렉스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돈이 있다는 거는, 물건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멋있게 교회 필요를 채울 수가 있고, 그 외에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물건을 받은 자들이 뭐 그렇게 알려지지 않게 자기만 알게끔 모르게 그런 물건을 필요한 부서나 개인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글로리어스 리치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부,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 심적으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꼭 행권이다, 우리 영권 물권 하니까 이걸 억지로 갖다 붙여서 내가 행권이라고 그럴까? 그러는데 그런 말은 도대체 사전에도 없잖아요. 행권, 행복한 권리, 행복한 권세. 지난주에 설교가 우리가 행복한 자라고 그랬는데,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거기 즐거운 함성 밑줄 치세요. 즐거운 함성. 하나님이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왕의 자녀들은 즐거운 함성, the shout of joy 그랬어요. 기쁨의 shout, 외침, 기쁨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죠.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사실상 허무한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좋았던 것들이 다 사실은 흔적도 없이 기억도 없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진정한 삶의 가치는요, 순간순간 기쁘고 즐거운 행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전천후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뺏어가는 원수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저부터 적용하려고 매일매일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내 입술에서 불행한 얘기를 하지 말자. 자꾸 행복한 얘기를 하자. 즐거운 얘기를 하자. 그리고 정말 내가 행복자라는 거, 하나님이 나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뜻이다 하는 거 생각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더워도 행복하다. 시작. 더워도 행복하다.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은요, 내가 뭐 이루어서, 내가 뭐 가져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서라기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뭐냐면은 행복한 사나이였어요. 그 예수님의 초상화가 되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저도 심각하게 많이 살았는데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웃으시는 초상화 걸어놓고 여러분도 기쁘고 즐거운 얼굴과 마음이 되시고 오늘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몸도 아프고요. 내가 지금 계속 고민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내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가 막힌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것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래매 잘 돼서 행복하다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 돼도 행복한 자, 이게 바로 왕의 자녀이죠. 왕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함성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조건은 다른 거 없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거죠.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세상이 망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그 소망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보세요.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왕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토끼야 하고 왔는데 토끼가 막 와가지고 나는 아직 그걸 안 해봤는데 우리 토끼 아빠께서는요 일어나 그러면 일어난대. 토끼가 일어나서 안 일어나면 당근을 안 준대. 그러니까 몇 번 하니까 당근을 들고 일어나 그러면 토끼가 일어난대요. 그게 즐거움이네. 우리 이방인 실장 보면은요 굳은 일 다 하시잖아요. 여기 막 청소하고 뭐 그다음에 제일 늦게 가고 뭐 하는데 그 토끼를 키우는 기쁨 때문에 항상 할렐루야야 보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많이 배워요. 그다음에 이게 뭐 꽃을 많이 키우시더라고. 꽃을 화분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화분하고 꽃하고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만기 실장님의 날이네 오늘 보니까. 근데 그 토끼를 내가 보고 오늘 너무 충격적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끼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진짜 집에 있는 거 뭐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 토끼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당근이래요. 근데 그 당근은 여러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잖아. 이마트에 가서 사 먹어야 되는데 토끼가 어떻게 가서 이마트에서 사 먹어? 우리가 갖다 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이마트에 가서 토끼를 생각하고 나는 당근을 먹지 않지만 토끼 때문에 당근을 사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하나님 하면은 달려드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심통 나가지고 이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 감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감동이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지는 게 감동이래. 감이 동일해지는 거. 감동 그런 것 같아요. 감이 동자가 같을 동자. 감동 움직인다 이 말이죠. 감동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감이 같아지는 그래서 함께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내 슬픔이 주님의 슬픔이 되고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 행복이 주님의 행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육적인 건강으로 책임져 주신다. 뭐 이걸 육권이라고 그럴까? 육권, 영권, 물권, 행권, 육권. 영권하고 물권은 들어봤는데 행권하고 육권은 제가 맺는 거니까 여러분이 쓰시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데요. 아무튼 9절 보실까요? 47편 9절 시작. 문나라의 공안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온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백성이 된다. 아브라함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왕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시작.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을 다 내가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5가지거든요. 자, 여러분 얘기해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해. 첫째가 아브라함의 복은 영적인 믿음의 복이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두 번째 물질의 복, 지금 말한 물권이죠. 아브라함은 세 번째 가족의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명예의 복을 받았어요. 명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리더고 그리고 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 하면은 자 믿음의 복 시작. 믿음의 복. 물질의 복
자손의 복, 명예의 복. 다섯 번째 복이 뭘까요? 무병장수, 건강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병들어서 누웠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건강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장수와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이죠. 사실 믿음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자손이라든가 명예도요, 건강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해야 교회도 나오죠.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나오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왜? 건강이 허락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돈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쓸 수도 없어요. 자손이 아무리 많아도요, 병중에 있으면 자손들에게 대접 못 받아요. 걱정거리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명예가 있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건강 잃으면 그거 무용지물이죠.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건강하면은 결국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가 뭐예요? 건강의 필수적 요소 세 가지는요, 음식과 수면과 운동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뭐요? 잘 움직여야 돼요. 요새 그 계단 올라가는 캠페인이 있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너무 뜨거워서 제가 좀 쉬고 있는데요, 다시 제가 정신 차리고 계단 11층이잖아요. 계단을 11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에 여러분 서너 번만 해도요, 우리들의 이 건강 지수가 팍팍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나 지하철 타고 가는데, 자전거를 끌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에스컬레이터 못 타요. 그래. 어떤 사람이 자전거 끌고 내가 에스컬레이터 올라갔더니 에스컬레이터 자전거 못 타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에스컬레이터 이거 자전거 무거운 거 이거 싣고 올라가도록 한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딱 버티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전거를 들고 계단이 새까매.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불행하지 않으려고 결심했는데 딱 보니까 이 계단이요, 노래를 내. 내가 올라가는데, 나 지하철 계단을 또 그렇게 만든 거. 이야, 우리나라 진짜 멋있는 나라야. 밟을 때마다 불이 빡 들어오더니 띵강 띵동댕 띵동댕 하면서 음악이 들리면서 거기다가 뭐가 냐면, 당신 2분 더 오래 살아, 5분 더 오래 살아, 10분 더 오래 살아. 어우, 그냥 올라가니까 나보고 계속 15분, 20분, 1시간, 2시간 더 오래 산대. 다시 끌고 내려가서 올라오고 싶어. 여러분, 덥다고 너무 여러분 편한 거 받치지 말고 맨날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다가요, 여러분 이 근육이 다 이게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 뭐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잊어먹었으면 다시 내려가서 다시 계단 타고 올라오세요.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인데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는데도 여러분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장수의 은혜를 주시는 거야. 왕이 책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온 분들이 더위를 이기고 왕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